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죄에게 바로 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를 죽음이 이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린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는 방법입니다. 죽는 원인은 죄이지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사람이 늙어도 죽지 않지요. 병들어도 죽지 않지요. 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지요.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도를 뚫고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파도가 물고기를 집어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음으로 삼켜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동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서울까지 이동할 때에 거기에 천적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이업하는 것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서울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천적을 넣지 않으면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또 죽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천적을 넣었더니 그냥 다 팔팔 살아가지고 활화가 돼가지고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것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죽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대상, 죽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죠.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를 죽음이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잖아요.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죗값을 치른 예수를 죽음이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누군가가 그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0년형 받은 거죠.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감옥이 그 사람을 가둘 수 없지요. 왜입니까? 죗값을 치렀으니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러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사망에게 잡혀먹은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죗값인 바로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이 죄의 문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가 바로 십자가에서 제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죽음은 바로 형벌의 죽음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죽음은 없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가 죽음에 패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바로 죽인 사건이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멸망시켜버린 죽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이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형벌의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멸망의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지옥 가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죽지요.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여전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벌의 죽음은 끝났고 지옥행 죽음은 끝났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남은 죽음이 뭐냐? 복된 죽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 형벌의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 믿는 자에게 남은 죽음은 복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짜네 이렇게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와우 복된 자의 죽음이야, 복자야, 이렇게 말하는 죽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주 안에 있는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의 죽음, 저의 죽음도 죄값이 더 이상 거둘 수 없어요. 가두어 둘 수 없는 죽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은 죽음이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는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죽음은 바로 형벌의 죽음, 저주의 죽음, 지옥행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죽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위한 죽음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뭔 단어로 바꿨습니까? 이게 보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잠자는 자, 잠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잠자는데 이제 깨지요. 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돼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이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7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 나팔 재앙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소란스럽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동구권 어디서 온 사람들이 와갖고 하는 여기 강조해서 하는 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하면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직전에 각자가 조율을 막 해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또 각각 소리를 막 이렇게 냅니다. 자기 악기가 지금 조율이 잘 되는가, 지금 악보대로 연주를 할 때 실수 없이 연주를 하며 그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걸 조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부터 6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이에요. 또 그릇 재앙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종말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 지구는요 계속 시끄러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 중이에요. 조율 중.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연주를 하기 위해서. 7번째 연주가 뭐냐면 이제 그 지휘자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착 지휘할 때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죠. 웅장한 소리죠. 행복한 소리죠. 아름다운 소리죠.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역사의 지휘자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 참된 지휘자이신 주님이 딱 오셔서 착 지휘할 때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주, 조율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우성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다 조율의 시간이잖아요. 다 조율하는 거예요. 이거 이 뼈 저 뼈 들이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지구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예수의 재림의 나팔, 이제 진짜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은 갑자기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짠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호련이라는 뜻입니다. 뜬금없이 이 말이 아니에요. 호련이라는 말은 긴 역사를 통해 준비되고 준비된 그 완성품이 짠 하고 나타나는, 이게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조율의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죄인의 죽음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죽음이죠. 저주의 죽음이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은 뭐예요? 사망을 삼켜버린 죽음이에요. 죄를 없애버린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55절 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향해서 호통치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때 이미 뭐예요? 사망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사망이 사망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형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제가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 일이 벌어질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의 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종교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뭡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죠.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급히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아니, 죽음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형벌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지옥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의 죽음입니다. 천국행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영광의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저주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죽으면 어쩔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어쩔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죽으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신령한 죽음, 복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살기 위해서 죽는 자야. 그러니 내가 바로 오늘 하루도 산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한 분이 병원인데 안병동인데 이제 다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말기암 환자인데 한 분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쭉 보니 한 50 간 넘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말기암이라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거의 뭐 호스피스 병동 정도 되겠죠.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바쁘냐면 환자들 자기가 빨래도 해주고, 가서 밥도 먹여주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막 바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모르니까 다 낙심돼 있는데 이분은 바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저라도 이렇게 바쁘게 저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있으면 죽을 사람 같이 안 보여요. 그냥 영원히 살 사람 같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순간에도 돕고 살아요. 이렇게 돕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사람 같이 안 죽으려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곧 숨 넘어가고 이제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분한테 제가 꼭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할 일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아버지 아니시냐고. 아버지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야곱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당연하니까. 지금 천국 갈 사람처럼 사세요. 지금. 마지막 숨 하나 남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주님 내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매정하게 들릴란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날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죽음, 멸망의 죽음, 형벌의 죽음, 지옥 갈 죽음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부활의 죽음을 합니다. 복된 죽음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죽을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엄청난 소란, 전쟁의 소식, 참 기아와 기근의 소식,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